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복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겐 참으로 은혜와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날들을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옛 계명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또 어떤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날 한날이 그래서 우리에겐 참으로 행복한 날이고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는 날들이며 한날 한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날을 맞이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과 온 가문과 가정들이 한 가지로 인과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연휴를 맞아 먼 곳에 출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보시고 당도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혹여라도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에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 나가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해외에 나간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병중에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 기억하셔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소망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감사의 예물 드리는 권사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또한 기억하시며 드린 이의 손길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성별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는 복된 심령과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는 이들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분명한 지침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누는 순간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인데도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 또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타이틀은요, 요 16절은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2장 7절에 새로운 타이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근거와 요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그래서 옛 계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은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이 또 나온 거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건데, 새 계명이라 하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근거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계명을 받은 자들을 새 계명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 1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9권의 성경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9권의 성경이 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 AD 64년 이후로 아주 극심한 핍박은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90년에서 93년 이때입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가해졌을 그 고통의 상황에 내가 예수를 이래도 믿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난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그거는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지침대로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고통당하는 것과 아픔을 당하는 것과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비록 이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거의 뭐 다 빼앗겨 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그냥 뺏어가는 것처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의 이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어제 말씀 14절이죠. 거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렵고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을 하죠. 여러분 신분증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증, 여러분 ID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장애물이 딱 가로막을 때마다, 고민되는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질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시 검문, 돌발 검문, 검색이 딱 쳐지면 가끔 여기서도 음주단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교통순경에 지휘봉으로 딱 맞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습니다. 그리고 검문 검색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은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검문검색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검문검색을 탁 하는데 바리케이트가 탁 쳐져요. 장애물이 탁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우 또야? 내지는 왜 맨날 나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통과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로서 아이디 카드, 성도의 신앙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란 말이에요. 그 바리케이트가 탁 쳐졌을 때 그걸 탁 열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게 첫 번째 신분증이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든,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닥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신분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대적자들을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승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미 이겨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갖다 뒤미는 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든지 그런 아픔이든지 그런 고민이든지 그런 염려든지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증인 12절부터 14절이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인 우리가 앞에 7절 앞에 적혀있던 타이틀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옛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5, 16, 17절의 말씀 바로 이렇게 지침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존재고 7절 타이틀로 보면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15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거 완전히 신분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의 인도함을 받고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확인이 됐죠. 바로 그 사람들은 16절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이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옛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옛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이거 웬만하면 내가 안 겪었으면, 내가 이거 빨리 좀 넘어갔으면 하다가 지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해요. 아예 외면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널브러진 채로 살아가든지.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굳이 외면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게 이 고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자세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방탕하고 허랑하고 이런 개념들의 개념들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빨리 지나갔으면, 이건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나?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눠질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복과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이걸 누리다 보면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높은 자리를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이때는 반대로, 야, 요거 계속 누렸으면, 요거 끝까지 가져갔으면, 요거 어지간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죠? 아까 그 어려운 일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고, 요거 지금 편리하고 좋은 건 가능하면 좀 오래 갔으면 하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이런 특징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뭐 때문이에요? 요 16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양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자기가 좀 누리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좀 오래 지속됐으면, 이게 바로 16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 욕심, 사욕. 이거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성적인 욕정에다가 사용해요, 이 단어를. 에피디우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걸 탐심, 사욕, 탐하다, 정욕, 욕망, 성적 욕망, 이런 거에다가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육신으로 만져져 보이는 거, 육신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자랑은 뭐냐면요, 교만한 거 이야기하는 거. 허풍, 교만, 아주 간사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욕과 자랑이라는 이 모든 부분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싫은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됐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내지는 이건 계속 내가 누렸으면, 어디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좀 어지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빨리, 누리는 건 좀 오래. 어디에 생각입니까? 다 이 땅에서 생각이에요. 여기서 잠깐 사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랑으로 얘기할까요? 교만하게 만드는, 허풍스럽게 만드는, 정말 스스로 아주 교만스럽게 만드는 거 있어요. 그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자랑거리 없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더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게 옛계명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12절부터 14절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적이고 옛날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면 17절 보십시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것도 이 정욕도 지나가는데 이 세상과 이 정욕은 뭐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겪는 거라고요. 뭐에 비하면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건 잠깐입니다. 영원히 기쁘게 누려야 될 것에 비하면 이건 별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에 잠깐 누리고 있거나 겪게 되고 있는 이 아픔과 내지는 이 편리함은 영원히 다음에 누리게 될 그 평안과 안식과 구원에 비하면 잠깐이고 또한 별것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잠깐 뒤면 지나갈 건데 이걸 빨리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뒤면 지나갈 건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갈 건데. 그럼 뭘 보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지나가는 걸 붙잡으면 안 되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2절부터 14절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내게 어떤 건지? 진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거면 진짜 여러분 거예요. 진짜 그 여러분 거라고 제가 쳐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때에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거라고 진짜 쳐드릴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를 때 가져갈 수 없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내 거면 내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없는 거면 진짜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나버릴 그 어떤 것에 몰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게 되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관계가 그냥 단절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소홀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방해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잠깐 동안입니다. 여러분, 잠깐 때문에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걸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짧은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잠깐 누리게 되거나
잠깐 다 하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여기 17절 끝절에 말씀 있죠. 영원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누리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아니요. 그 잠깐 동안의 것을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많이 맡겨주셨다면 영혼을 더 많이 사모하며 그걸 위해서 투자하라고 더 많이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무조건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그게 아니라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예, 이게 대원칙입니다. 잠깐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 오히려 영혼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데 잠깐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으로 인해 끊어지게 될 그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투자하시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이 기준이 되어 오늘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사실. 예. 여러분 혹시 고민과 아픔과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금방 갑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누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새 계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